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24년 후에, 앞으로의 24년이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24살이 된 그 해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솔로몬이 4년 이스라엘 왕으로 집권한 지 4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에 다시 13년 동안을 자기 자신의 거할 왕궁을 위하여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24년이 된 후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셨죠. 근데 또다시 오늘 24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서두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24살 된 후에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자라는 것이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열왕기상 919, 열왕기상 9원을 다시 구하자, 919 기억하세요. 24살 때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럴까? 제가 한 예를 한번 쉽게 들어볼게요. 자녀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우리 자녀입니다.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소풍을 간다고 해요. 자, 소풍을 간다니 부모 마음에서 온갖 다 싸주고 싶을 거죠. 김밥도 싸고, 좋아하는 뽀로로 음료수도 싸고, 간식도 싸고, 차에서 먹으라고 싸고, 친구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싸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우리 사랑이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가방에다가 소세지 있잖아요. 천하장사. 그거를 한 통을 넣어줬어요. 무거운데. 그래서 넣어주면서 이랬어요. 자, 사랑아. 버스 안에서 이걸 애들한테 다 나눠줘. 그럼 애들이 너한테 잘할 거야. 그리고 애들이 너한테 벌떼처럼 몰려올 거야. 그래서 소세지를 한 통을 제가 싸준 적이 있고요. 첫째 아이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소풍 갈 때마다 가득가득 쌓아 올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쯤이냐면은 초등학교 5학년쯤 되니까 아이들이 좀 안 거예요.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다 먹지 못하고 애들도 많이 싸우기 때문에 서로 나눠 먹다 보면 자기 것도 다 못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는요, 뭔가 더 넣어주고 싶고, 또 넣어주고 싶고, 계속 넣어주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어른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지금 78이 되셨는데도 집에 가면은 트렁크에다 또 넣어주시고, 또 넣어주시고, 계속 넣어주십니다. 안성탕면 넣어주시고, 비비고 넣어주시고, 계속 넣어주십니다.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도 오늘 솔로몬에게 지금 또 나타나셨습니다.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로 등극한 4년, 4713을 잘 기억하세요. 4년. 그리고 성전 완공을 건축하는 7년. 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이 13년. 그래서 24년.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를 길러보니까는 4살 때 대쯤 때에 아이들이 드디어 4살 때가 되니까는 드디어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알게 돼요. 아, 교회를 다니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돼요. 그러고 나서 7년 동안이 이 아이들에게 가장 신앙이 집중적으로 흡수되는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러니 11살 때까지는 아이들이, 자, 4년 더하기 7년 하면 11살이죠. 11살 때까지는
아이들이 어떠한 거부와 반응도 없이 그대로 신앙을 듣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되고 13살, 14살이 되면서부터 하나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는 강도가 무조건적 엄마 아빠가 싸줬던 그 간식거리를 받고 짊어지고 갔던 때와 다르게 이제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빼기 시작하며 자기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 것이 13년이었습니다. 지금 12살부터 24살까지 자기 자신의 왕궁을 건립했던 솔로몬처럼 신앙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도 함께 건축하면서 자기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 시기가 13년 됐을 때에 왜 24년 후에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자라는 것은 24살이 되면은 경제적 독립이 시작되고 이젠 부모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25살 때쯤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되는 시점이 2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4살 때부터 또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성을 키워나가는 그 지점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열왕기상 9:19 구원을 다시 구해보자 라는 그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 아닌 어떤 외침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9장은 예전에 1000번제를 드린 후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왜 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지, 왜 또 부모들은 자꾸 자녀들의 가방에다가 뭔가 먹을 것을 계속 부어주고 또 넣고 또 넣으려고 하는지, 왜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9장은요.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전 처음에 나타나실 때는 솔로몬아 너가 참 지혜를 구하는구나. 지혜 말고 내가 또 더 줄게.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더 줄게라고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습은 그래 좋았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그래 내가 너의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해 줄게. 그런데 만약 너가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은 완전히 네가 세웠던 모든 성전과 왕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고 너는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거야 라고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다 그랬어요. 마쳤어요. 자, 24년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치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것 다 마쳤다고 그래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지난번에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자, 내 기도와 솔로몬이 지난주에 열왕기상 8장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왔어요. 녹화가 안 됐죠.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짧게 리뷰를 할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왕궁을 다 마치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난주 열왕기상 8장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절규하듯이 했던 내용들이 텍스트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66절까지 이렇게 방대한 분량을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했을까? 그 중에서 22절부터 54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방대한 기도의 내용을 왜 기록했을까? 솔로몬의 그 심정, 솔로몬이
솔로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예언적 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건데, 지금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들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다 듣고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우리가 8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한번 쫙 빠르게 한번 정리해 나갑니다. 자, 지난주 열왕기상 8장의 내용 중에서 언약궤가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셨던 그 언약궤, 그 말씀의 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안치되는 식, 이것을 봉헌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에 솔로몬이 봉헌사를 낭독합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목도하냐면요. 보세요.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1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 감히 제사장조차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 그때 뭐예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과 그 많은 제사장들이 목도한 건 뭐예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이 성전을 건축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선포합니다. 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다윗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선포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그 언약의 신실성을 지금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20절 이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그러니까 계속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켜주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나에게 이루셨고, 주는 26절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점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자신의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된 신학이 여기에서 보여요. 뭐냐면은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명예와 일천번제에 대한 솔로몬의 어떤 신실한 믿음 때문에 성전 건축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다윗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이셨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완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솔로몬의 입에서도 지금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이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식을 쫙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한 30절 분량이 되는데, 이것을 한번 줄여보았을 때에 솔로몬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했던 것이 있어요. 자, 25절부터 한번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키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거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사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비를 내리시오며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들으시고 사하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들으시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솔로몬이 이 기도 가운데에 비극적 상황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의 바탕에는 솔로몬이 뭔가 자꾸 이 비극적인 이 불안한 눈빛, 그죠? 이 불안한 눈빛, 뭔가 자신에게 다가올 이 불안한 이 감정들이 섞인 것 같았어요. 지금 순간 불안한 눈빛 하다가 임재범의 그거 가사가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비극적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은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방 적국에 의해서 이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에 대한 어떤 그 암시가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마치 기근과 어떤 그 시련들을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어디에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아마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것을 가정했는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때야 돼서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서야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어떤 그런 암시적 내용이 있다라는 거. 또 마지막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어 무슨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구한 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솔로몬의 이러한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셨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부재를 경험하고 이 부재에 대해서 뭔가 불안한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은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그래서 5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절규의 솔로몬의 감정이 나와요. 그 본문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고라는 그 절규 섞인 그 솔로몬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졌던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했던 그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광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함을 마치 암시하듯이, 만약 그 성전이 회파가 되고 솔로몬의 왕궁이 무너지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때에, 이때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들어달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 고백들, 그 기도를 했던 솔로몬, 열왕기상 9장에 들으시고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4살 때 되는 해에 아이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에 참 이쁘게 잘 외우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잘 이렇게 습득하고 또 교육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대로 잘 길러 나갈까 하지만 지금 이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에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제는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온전히 하며 바르게 행하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신앙 가운데 잘 자라면 좋겠으나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는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욕도 많이 듣게 되고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좀 음란하고 욕 같은 게 많으니까는 진짜 전학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목회자로서 또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로서 또 부모로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으로의 13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앞으로 이 13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이거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은 더 이상 부모가 뭔가 넣어준다고 해서 뭔가 강압한다고 해서 뭔가 막 밀어 넣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붙잡고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세웠던 이 솔로몬처럼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의 모든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잘 지켜내고 온전하게 하며 바르게 할 때에 24년 후, 24살 되는 때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13년 동안 자기를 위하여 지었던 이 왕궁이 잘못되었구나. 다시금 고쳐서 바르게 잡고 갈 기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아니면 그때를 놓치면은 영원히 어쩌면은 영영 잘못된 어른이 될 수가 있고 잘못된 길에 설 수 있고 신앙을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는 게 바로 24년 후에 솔로몬의 영적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솔로몬은 이 24년 후에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니 나는 너가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성전에 그대로 그 이름을 두겠대요. 그리고 내 눈길과 하나님의 눈길과 내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항상 어디에? 거기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자리, 섬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대요. 자, 잘 들으세요. 이름과 눈길과 마음,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길이 우리 가운데에 늘 향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항상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에 있겠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길 바랍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 가슴 속에 담고요. 내 눈길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고요.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게 해달라고 계속 반복되며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던, 애들이 무슨 욕을 하든, 애들에게 무슨 것을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길이 어디로요? 주님만을 향하게 하고 다른 것에 보고,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길이, 그 마음이 그 이름 둘 곳에 무엇을 담았냐면요, 우상 숭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 숭배가 뭐예요?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인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눈길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너가 그렇게 구별해서 세운 그 성전 안에 나는 거할 거다. 내 이름을 그 곳에 둘 것이고, 내 눈길을 거기서 둘 것이고, 내 마음을 그곳에 확증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뭐 했다고요? 나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가정법을 많이 썼어요. if,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할 때 이 행하다라는 것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아니라 이 걷다라는 그 의미에서 할라크라는 단어, 할라크가 뭐냐면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것이 행하다라는 것이 걷다라는 단어의 할라크인데, 이 원문의 뜻은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걸어왔던 길이 어땠어요? 안 좋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행한 것은 뭐예요? 다윗은 비록 자신이 걸어왔던 모든 길들이 어리석었지만은 그의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자였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너가 뭐예요?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마치다, 끝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전하다는 뜻의 의미에, 그게 뭐냐면 인간적 실수나 잘못들은 다 청산하고 다 끝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 마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으니 이걸 깨끗이 정리하고 다시 온전한 길에 서자라는, 모든 것을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뭐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 표현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한번, 다 컸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살짝 한눈 팔았어요. 내 아내를 두고 한눈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온전하라는 것은 다 끝내버리고 다시금 내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잠깐 한눈 팔았잖아요.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딱 정리하고 온전한 길에 섰다라는 거. 방향성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적 실수와 잘못된 방향이 있을지라도 너가 온전히 하고 다시 바르게 하라는 것. 이 바르다는 것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굽힘 없이 곧게 행하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래, 내가 너 기도 다 들었어. 그리고 너의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내 눈길과 마음을 항상 그곳에 둘 거야.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해야 돼? 너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항상 곧게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굽히지 말고 그 길로 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또 만일, 또 다른 만일을 얘기해요. 6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돌아서서, 이 돌아서서는 뭐냐면은 아까는 모든 것을 마치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일 너희가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자, 보세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자, 그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13년 동안 24살이 된 그 해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눈길을 주님을 향하며 내 마음을 그곳에 항상 지킬 수 있는지를 24살 된 후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점검하자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이소도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 그러니까 24살 된 후에 지금 내 하나님의 그 이름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하는 완전히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하며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24살 되는 그 해에 우리 한마음교회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19 구원을 다시 구하자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펼쳐보고 이 말씀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외치며 외우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에 두며 내 눈길을 주님께로 향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가슴 깊은 곳에 새기며 내 눈길을 주님께로 향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한번 속으로 외쳐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의 가슴속에 두며 다시 한번 우리의 눈길을 주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시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평생토록 기억하시되 자신 없으면 24살이 된 해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두며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며 붙들기를 소망하며 다윗이 행한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목적과 방향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멈추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곧은 마음으로 곧게 모든 상황에서도 굽히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시간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이곳 가운데에 불러주셨고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맏언니로서 우리 사랑하는 윤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삶들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처럼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겨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